오늘은 시편 96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93편부터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합당한 온 땅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요, 이 기독교 혹은 교회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이제 교회에 가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마 두드러지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포교 활동일 거예요. 포교 활동. 이 포교라는 말이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가르침을 이제 널리 퍼뜨린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로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종교든지 다 그런 포교 활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들만 믿고 우리만 이렇게 알고 있자 그러지 않고 그런 것들을 널리 이렇게 퍼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기독교는 특히나 더 이 포교 활동에 더 적극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일부러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지 같은 거 나눠주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쉽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보면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엔 저도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지하철 많이 탈 때만 해도 가끔씩 보면 이렇게 지하철에서도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요즘 같이 개인의 권리,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이 포교 활동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포교질이라고 그렇게 비난받기가 쉽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본인이 믿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왜 그거를 남한테 강요를 하느냐, 왜 그러면서 피해를 주느냐,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더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듣죠. 너 신천지 같은 이단 아니야? 이제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어요. 교회 오면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이제 밖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것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재밌는 걸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오면 좋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마저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기준에서 볼 때 부족함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을 교회에 가면 그걸 채울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포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게 뭘까요? 전도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 포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실제로 내가 얼마나 전도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떠나서 항상 전도에 대한 마음의 짐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자주 보는 이웃이나 직장의 동료들이나 학교 친구가 됐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이 기독교를 자칭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은 이유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전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도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지상명령, 지상대명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극히 높고 큰 명령,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책임으로서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책임과 어떠한 우리의 바람, 그런 것 이전에 우리가 좀 바르게 대답해야 될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예요. 예수님은 왜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라는 것이 무엇일까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제대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사람은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가 많은 이득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의도적으로 비틀고 왜곡해서 전하지 않는 이상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 정상이에요. 너무 손해를 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이 복음을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복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복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이해해야 되고요, 용납을 해야 되고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소수의 헌신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요, 성경은 제대로 된 복음을 믿고 그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삶을 우리도 사실은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을 기준으로 보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가 무언가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요, 결과적으로 얻을 것의 측면에서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가서 살게 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 우리의 기업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로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느 측면에서 답을 할 수 있냐면요, 당위성의 측면에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96편이 바로 그러한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그러한 이 땅의 기준에서 보면은 뭐 하나 좋을 게 없는 이러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전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땅히 드려져야 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그런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 우리는요, 이 여호와께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을 통해서는 왜 여호와께 드려지는 예배가 합당한지를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7절부터 13절에서는요, 무엇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예배에 합당한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교훈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여호와께 드려진 예배가 합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95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그 시편도 굉장히 비슷하게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95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여호와를 예배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요, 지금 이 96편은요, 이 명령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온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요,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땅이라는 말이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냥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을 의미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사람만 포함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5절에도 보면은 만국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7절도 마찬가지로 만국의 족속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일한 표현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번역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3절의 백성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의 대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거하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명령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요, 거긴 또 뭐가 언급이 되냐면 하늘이 나오고요, 땅이 나오고 바다가 나옵니다. 12절을 보면요, 밭이 나오고요, 또 숲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러한 피조물들이 지금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노래하라라는 이 명령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 노래하라라고 지금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성경이 너무 익숙해서 이런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러한 명령이 자연스러운 명령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러한 명령을 듣는다면 당연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할 겁니다. 그 왜에 대한 이제 대답은 4절 이후에 나옵니다. 거기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더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하면서요, 새 노래로 그렇게 하라 그래요. 새 노래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뭐 새로 작곡한 노래, 아무도 모르는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노래에 새로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새 노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 매일매일 비슷한 것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정확히 똑같은 삶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이 조금씩은 계속해서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같은 찬양을 불러도 그날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의미가 나에게 다르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노래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 여러분 많이 하실 거예요. 익숙하게 불렀던 찬양인데 어떤 날은 이러한 가사가 정말로 내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하는 것들 있을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요, 어느 날은 나 같은 애 너무 꽂혀갖고 그것이 너무 감사가 될 때가 있는 거고요, 어느 날에는 살리신에 너무 감사가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단어가 크게 우리에게 와닿을 때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시고요,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인정을 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조금씩 매일매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들이 매일매일의 새로운 노래들이 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온 땅이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해야 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2절에서 말을 하는데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3절도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네, 앞서 말했던 그 새로운 노래의 내용, 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가사가 뭐가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하는지를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노래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요, 그의 이름, 그리고 그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새 노래에는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노래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영원하심, 공의로우심,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이 노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요, 엄밀한 의미에서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꽃의 아름다움을 볼 때 이 꽃이 저한테 실제로 어떤 도움을 크게 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 꽃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꽃을 칭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어떠한 것이 나한테 크게 뭐가 와닿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성품 자체로서 매료돼서 그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새 노래는요, 그의 구원 그리고 그의 기이한 행적을 또 담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앞에하고 조금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 자체의 어떠하심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여기서는 지금 주가 됩니다. 그것이 이 새 노래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구원, 기이한 행적이라고 말을 하니까 뭔가 되게 거창한 것 같고 나하고 조금 상관없는 것 같고 옛날에 경험했던 그거 하나인 것 같은 생각이 혹시 드실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구원하는 일이고요. 기이한 행적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어떤 것들도 나에게 당연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그런 노래를 날마다 또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서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는 것을요, 감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찬송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찬송은 조금 더 공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객관적인 성격이 강하다면은 감사라는 것은 조금 더 개인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성경에서 이 찬송하고 감사를 항상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예배에 이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겁니다. 어쨌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으로 인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예배의 대상은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그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노래의 대상은요,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라고 계속해서 말하죠.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라고 반복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2절의 후반부 그리고 3절을 보면요, 조금 다른 표현이 사용이 됐습니다. 2절의 후반부에 보시면은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는 표현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3절은 끝에 보시면요,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파와 선포가 여기에 사용이 된 겁니다. 온 땅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이 이 여호와께 드리는 노래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이 예배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전히 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그것을 목적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참된 예배는 그것 자체로 전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전도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예배에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그리고 하시는 일에 대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꽤 중요한 측면이 됩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는 공식적인 전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전도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나의 예배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뤄뒀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왜 온 땅은 여호와께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되는가? 왜 각자가 믿는 신을 그냥 예배하면 안 되는 건가?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 신이나 섬기든지 혹은 아무 신도 안 섬기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요, 왜 서양신을 믿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왜 서양 종교를 굳이 믿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신을 섬길 거면 우리나라 사람들 애국심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외국신 섬기지 말고 우리나라 신 섬기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 신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굳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의 신인 여호와를 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만이 경외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든 신들보다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다른 신들도 적당히 경외는 하지만 여호와를 가장 경외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5절이요, 분명하게 여호와와 그 외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존재들을 대조하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말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여호와를 제외한 그 어떠한 지역, 어떠한 시대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신은 우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상들이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뜻이에요. 헛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실체가 없는 것, 텅 빈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 여호와를 제외한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실체가 없는 것에다가 무슨 신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마치 실제 하는 것처럼 만들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 뿐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요,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마치 뭔가가 거기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사야 4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네, 사람이 나무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물도 주고해서 잘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시면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네,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겠죠. 사람이 떡을 굽고 고기를 굽는 데 쓰는 그 나무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신을 하늘의 신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하늘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예배할 대상은요, 자기들이 나무나 돌을 깎아서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너의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네,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유일한
구원자도 되시는 겁니다. 시편 93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만물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신이 아닌 거예요. 서양 사람들의 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신이시고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우주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사람이든지요, 자기가 만든 신이 아니라 자기를 만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여기에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또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로 시대착오적이라고 사람들에게 들릴 겁니다. 어이없이 배타적인 생각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어쩌면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혐오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도요, 우리가 이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전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째로 그것이 절대로 혐오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것은 혐오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때로는 진실을 우리가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사랑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구덩이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린 아이가 혹시라도 마음이 다칠까 봐 계속 그렇게 가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때려서라도, 정말로 때려서라도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부모이고요.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이 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하는 것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더 나음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는 것은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혐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만 그냥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6절 말씀을 보세요.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어느 시간 어느 장소이든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에게 언제나 함께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 있는 사람이든지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 그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시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선포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요, 새 노래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는요, 위대한 예배가 합당한 겁니다.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우리는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에 합당한지를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예배에 합당한가? 7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이 드려져야 하는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네. 이미 지금까지의 말씀에서 이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 이 영광과 권능을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건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영광스러운 분을 영광스럽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고요, 본래 능력이 있으신 그분을 능력 있으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없던 영광이 생기고 없던 권능이 더 생기고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요, 지금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요,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온 땅에게 그 앞에서 떨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위대한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배자는 무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옷을 입고 나아가고요, 그리고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때로는 마치 스포츠 경기나 영화나 무슨 쇼 같은 것을 관람하는 것처럼 예배하러 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돈을 내고서 그에 합당한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배가 진행돼야 한다라는 건 거예요. 찬양 인도자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선곡을 해야 되고요, 익숙하게 내가 찬양 부르기 쉽게 인도를 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나한테 필요한 말씀,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 내가 좋아할 만한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지루하게 만들어도 안 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은 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절대로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예배자도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7절 8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 예배에 대한 표현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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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배는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화답하는 것으로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꼭 무슨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헌금을 우리가 예배의 의미로 드리지만 반드시 그 헌금을 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당연히 또 그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한 사람한테 선물을 줄 때 그냥 대충 아무거나 골라서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굴러다니는 거 좀 있으면 쓰레기통에 버릴 만한 거 주워다가 이거 선물이야 하면서 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나에게 가치가 있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도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찬양을 하시든지 성경을 읽든지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가 아니라요, 잘 준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 준비예요. 여기 의복이 언급된 것처럼요, 그런 외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9절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께 합당하게 우리가 외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옷을 만들어서요, 그대로 입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제일 좋은 옷, 제일 비싼 정장 같은 거 입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의 외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왜 상견례 자리에 그냥 트레이닝복 같은 거 입고 가지 않는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결혼식에 편하게 그냥 무릎 나온 옷 같은 거 입고 가지 않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겉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으로 인한 떨림, 이 거룩한 떨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예배 가운데서 그렇게 외적으로도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예배에 합당한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선포돼야 할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메시지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는요, 아직도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는 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그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그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이 될 겁니다. 그들에게 두려운 날이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때는 늦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라면요,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기 11절과 12절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피조물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나타날 때에 그 안에 있는 즐거움,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지금 묘사하기 위해서 이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밭과 숲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그 디즈니 만화를 보면요, 이런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와요. 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즐거운 일을 만나면 갑자기 노래를 시작합니다. 근데 혼자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막 노래를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나무가 노래를 하고 옆에 있는 다른 동물이 같이 노래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딱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정말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다 같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요, 지금은요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힐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임하실 때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함께 기뻐하게 될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할 그날은요, 그가 임하시는 날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죄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요, 모든 불의를 바로 잡으시는 그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이 여호와께 정말로 합당한 그 예배를요, 이 온 땅의 예배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이라도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 메시지는 똑같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고요,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행사를 바르게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뭐를 요구하고 있냐면요, 이런 예배를 우리들에게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요, 시편 96편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온 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이런 예배를 드려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배 자리에 어떻게 오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버스 타고 오는지 차 타고 오는지 그것을 점검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오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당에 오는지, 예배를 보러 오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 가는 날이니까 교회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친한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뭐 운동도 좀 하고, 뭐 좋은 얘기 좀 듣고 그러려고 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할 수 없나요? 집에서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합당한 일이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겁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날마다의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요, 또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를요, 지금 맛볼 수 있는 이 땅의 하늘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수요일에 왜 교회에 가는지, 나는 주일에 왜 교회에 가는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96편의 일부는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드렸던 그 찬양의 내용하고 같습니다. 역대상 16장을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하고 아주 유사한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6편의 배경이 바로 그 사건이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었던 그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 언약궤가 그럼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했었던 겁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요,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온 땅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전도이고요, 선교인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셔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이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과 예배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또 왕이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높일 수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